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수준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을 보시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십자가, 저기를 봐도 십자가 참 많이 보이죠. 대도시 같은 데 가면 한 건물 안에도 이제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게 되는데 주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곳곳에 십자가도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보다 작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싸워나가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내 삶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는요 매우 작아지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 수시로 내 마음이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힘들어지고 또 불만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에 대한 이해가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거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정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그럼 어떻게 되면 신앙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믿음도 그냥 내려놔요. 나 진짜 예수님 믿는데 그것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 풀기에도 버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에도 버겁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이 이제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삶의 문제들 안에서 그 믿음이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믿음이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줘야 내가 그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열매들에 대해 삶에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드로 이렇게 외곽에 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요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냥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요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연 나의 삶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죠. 우리가 지금 계속 또 경험을 하고 있지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막 쌓아놔도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막 많이 있고 가야 될 곳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어도요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미련이 남고 그련이 남아도 이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흔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흔적. 그분이 살아생전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현재 살아있다는 흔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음은 더 이상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죠. 내 안에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심장이 뛰고 있죠. 혈관을 통해 산소와 혈액이 흘러가면 신진대사를 우리가 막 해요.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활동을 다 합니다.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하잖아요. 운전도 하고 음식도 먹고 경제활동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다 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해요.
이건 아직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만약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찾아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내가 병원에 갔는데 위험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만 탁 들어도요. 갑자기 정말 뭐 간이 툭 떨어진다는 얘기처럼 심장이 툭 떨어진다는 얘기처럼 이게 갑자기 확 이게 옵니다. 그럼 치료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더 심각한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이건 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오는 거예요. 생명이 2개, 3개, 4개, 5개면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 버리면 다시 하나 쓰면 되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육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을 포기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죽기를 작정하시고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어떻게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나의 삶도, 내 가정도 누리기를 원해요. 다 이 땅에서 풍성하게. 더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요. 늙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그 일을요, 그냥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미련이 없으셨을까요? 자녀도 없고 가정도 없으시니까 뭐 예수님이야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러셨는가? 아니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걱정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하셨을까?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죽음에 대한 무게감을요, 그걸 짊어지고 계세요. 그 무게를. 고통 중에 있다는 고통 중에. 예수님도 죽음이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예수님이니까 그냥 가셨나 보다.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 가서 우리를 대해 죽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가벼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쉽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 이 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이 진지한 고민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가져지지 않으면요, 정말 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수그립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주위 사람도 몰라요. 그렇게 생활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건가?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대신해서 내 죄를 갚아주신 게 될까요?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돈 문제로 어려우십니까? 뭘로 어려우십니까? 뭘로?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 흔들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이 다 누구나 그런 거지. 내가 세상 천지 나가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봐도 다 똑같더만.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다 똑같아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는 나도 똑같아. 나도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얘기하고 같다는 거죠.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은혜는 너무 커요. 근데 나는 작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면 그 큰 은혜가 나에게 들어올 거야? 담길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가 돼요. 머리는. 근데 그게 담아지진 않아요. 그거를 담으려고 해도 내 그릇이 그게 담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이 있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큰 은혜를 내가 담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 계속 들어요.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려요. 그러면 나는 알아요. 아는데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열매로 하나 열리지 않아요. 그냥 다분하게 내 인생의 삶으로 인해서 계속 슬퍼해요. 눈물 흘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나고 괴로워요. 야, 그거 당연한 거야.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속상해는 말에 그래.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하고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게 뭔 상관이야. 그렇게 인생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요.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도. 골고다 길 가시면서 넘어지시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채찍에 맞죠. 모욕과 조롱을 그냥 받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냐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하면은 쉽게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네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뭐 환경의 문제, 정치의 문제, 국제 정세의 문제 단순하지 않아요. 그게 다 연관이 직접도 우리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유류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물가 계속 상승하죠. 이곳에 환경 오염의 문제가 터지잖아요. 우리 바로 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치 어떤 제도 하나 잘못 만들고 나를 한번 잘못 선택하면요. 그냥 확 휩쓸려 가요. 이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그냥 바로 와요. 바로. 이제 모든 나라가 진짜 하나잖아요. 진짜 하나로 그냥 연결돼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 문제. 정치 논리, 뭐 국제, 뭐 전쟁, 이게 모두 다 경제 논리로 풀려요. 경제가 먼저인 거예요, 경제가.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예요. 그래서 저기서 전쟁이 나서 사람이 뭐 1000명, 수만 명이 죽어도 나에게 이득이 오면 방관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얼마나 이게 무지막지한 시대입니까, 사회입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서 사람이 죽어가도. 말이 안 되잖아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에 막 미사일 쏘는 거 계속 사람 죽는 거 보는데 전 세계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국의 국민들은 막 지지율이 올라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잘 살 수 있는가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다 포진하는 거예요. 왜 지지율이 왜 올라갑니까? 자신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거기다 전쟁 일으켜도 된다고 그냥 정당화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사용합니다. 이게 왜 죽음이 두렵냐면요. 마지막 있는 진액을 다 짜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사고로 인해서 금방 확 죽는 거 말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몸이 버텨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죠. 그냥 갑자기 확 돌아가시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경련 선생님도 갔는데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한 명만 바꿀 수 있대요. 뭐 다른 사람들도 한 명씩 다 들어가는데 아니 그럼 한 명 바꾸면 한 가족에 2명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된대. 그럼 여기서 죽으면 가족들 아무도 못 본대요. 근데 그 밤을 넘기셨어요. 원래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진액을 다 빼내는 거죠. 고통 중에 있어요. 아파요. 내가 아파. 내가 고통해. 그러면서 호흡은 붙어 있고 그냥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아픈 분들 보면은 이 상태로 있는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진액을 빼는 거예요. 자기 삶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빼내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면 죽음이 와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돼 항상 숨가쁜 인생을 살죠. 예수님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한 번도 걱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먹을 걸 다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군중이 난리가 납니다. 저 사람이면, 저분이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네.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막 하려고 하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바다 가운데 폭풍우의 가운데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 갖지 못하도록 쫙 폭풍 중에서 막 연단을 하세요. 예수님 그 자리에 피해 가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은 욕심도 없으셨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까? 예수님 이런 얘기 하세요. 내 이웃을 위해 살라. 이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과연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래는 내가 지불해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면 내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 부유하게 살아. 잘되게 살아. 성공하게 살아. 아무리 얘기해도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 100년을 정말 건강하게 막 살고 120년을 살아도요.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을 성경은 영원이라고 표기해요.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100년과 1000년, 100년과 10,000년, 100년과 10만 년 어떤 게 더 길까요? 100년 동안 잘 살았어요. 100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년을 잘 사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년의 지옥을 그냥 그곳에 안 가는 걸 선택하시겠냐 이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예수의 흔적은 역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같이 역사의 한 인물인 거예요. 진짜 그 예수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태어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어요.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가시는 죽음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가는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명기대 나타난 장면들이 있습니다. 홀로 가지 않아요. 3명의 제자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세베대 두 아들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며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슬펐으면은 데려가냐 이겁니다. 나 혼자 감당이 너무 어려우니까 얘를 데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돼서 내가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따로 저쪽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처럼 들려요. 부탁. 얘들아,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그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셨어요. 고통하셨고 외로워하셨어요. 충분히 고뇌와 고통에 울부짖은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3번이나 연타로 하세요. 이 잔을 제발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에 지금 죽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엄마 나 아들이야. 그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쓴잔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십자가는 예수님이시니까 감당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던져줘요. 십자가를 가시면서 2 사건이 나옵니다. 2 사건.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매달린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 다 혼자 감당하세요. 나머지는. 그런데 2 사건이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사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 양옆에 달린 2 강도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 안에. 누가복음에서는 상세하게 이 2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돼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2이죠. 강도 2이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힙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도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표현이 나오죠. 각자 다른 복음서에 2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이어서 나오는 표현에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막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죠. 야, 너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짓는다며? 당시에 이제 그 유대 땅에서 당신이라고 안 하겠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럼 너 자신을 구원해야지. 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막 비난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다음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같이 동일하게 사람들과 동일하게 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조롱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 말고. 그 얘기가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네가 그동안 했던 말이 있잖아. 야, 또 내려와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너희가 왕이라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 말씀. 그 두 강도를 향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합니다. 동일하죠? 동일하게 욕을 해요. 마가복음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표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두 강도가요, 동일하게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근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는 이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볼 수 있냐면, 똑같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옆에 있는 두 강도가요, 동일하게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고 예수에 대한 그것들을 막 비난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강도에게. 그런데 웬일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의 기록으로 보면 두 강도 중에 한 명의 강도가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일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함으로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와 우리를 구원하다. 이렇게 동일하게 할 때, 그 다음 보시면 다른 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알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42절에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전에 있던 말씀은 강도들끼리 서로가 주고받는 내용이었다면, 이 42절 한 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강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강도가 애원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십자가를 조롱했죠. 멸시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욕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기가 진 게 떠밀려서 지는 거예요. 떠밀려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예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가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고 다 놀릴 때 나도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 당신이 능력자라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면서 막 조롱하는 그들처럼 나도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끄럽고 예수가 창피하고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고 떳떳하지 않고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보다도 예수 믿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이드에 밀려있고 근데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살아가는 문제에 그냥 매워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 예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될까요? 정말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이해가 돼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고백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안 나오겠죠.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창피한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십자가가 몇시 천대 십자가 받으시고 예수님 죽으시면 얼마나 부끄럽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진 그 자녀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에 대한 분명히 고백이 내게 없어요. 그렇게 내가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를 정말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길은 예수가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지,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갈지, 정말 예수를 위해 살지,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을 위해 살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삶에 걸린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소홀히 다뤄줘도 되겠냐 이겁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너무 소중한데 항상 내 삶의 어떤 문제보다 소중하지 않게 다뤄준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계신 그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날에 가겠냐 이겁니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줬고, 예수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자신의 살과 자신의 모든 걸 다 찢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줬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뭘 합니까?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게 예수를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오늘 이 강도의 메시지는요,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예요. 분명히 멸망하는 자녀가 있고 구원받는 자녀가 있어요. 두 강도 동일하게 자신의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가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눈에 이 예수가 저주받을 대상으로 보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내 눈에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이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한번 틀어주십시오.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거 죽은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돼. 지금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들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멘. 나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예수님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네, 꺼져. 아멘. 이경래 선주님은 믿음이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세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엄마를 부르신, 엄마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들립니다. 예수가 불러줘요. 근데 다 불러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고통스럽고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얘기하면 그거를 불러요. 따라 불러요. 따라 얘기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이 힘이 빠져나갈 때 정신도 혼미한 거예요.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는 이거를 바짝 긴장을 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엄마 부르지 말라 호통치는 것도 어찌합니까? 정상인이 아닌 분에게 복음의 메시지 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호통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라고, 예수를 부르라고. 이 믿음은요, 구원은 따는 당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늘 근심하며 초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요구하시지 내가 구원 받을까? 구원 못 받을까? 그거 염려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오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구원 받을 거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No,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네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니네 다 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닥칠 그 위기를 너네들이 어떻게 이길 거 너네 못 이겨 기도해.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서 예수가 없이 살아왔던 인생들은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는 지금 와서 예수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의 자녀들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보호했고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더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더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두 분류로 가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야 될 증인이 우리의 증인이. 그걸 보여줘야 될 대상이 우리인데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로 인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사연으로 인해서 날마다 요동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제가 이경래 성도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영혼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둬요. 제가 얘기했어요. 가족들 들어오지 말게 하라고. 본인 이혼한 입사님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냥 하루 꼬박 샜어요.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들여보내면 그분들이 와서 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꾸 예수 얘기해주고 자꾸 믿음 얘기해 지켜줘야 마지막 죽음 가기 전까지 딴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의 길을 가게 해야지 영원한 지옥에 있다고 제가 여기 앞에서 얘기하면서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거 그냥 두고 봐요? 그냥 내버려 둬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 주냐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그거 버금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다 팔아서라도 여기 다 정리한다고 얼마 나오겠냐마는 다 팔아서도 아버님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게 맞다.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 다 팔아서 100억의 재산이 나옵니다. 한 영혼을 천국 가는데 그 돈 써서 천국 보낼 수 있으면 그거 쓰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의 길을 이해하려고 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잡아지겠습니까? 내 육신대로 사는 인생에서 안 잡아지죠? 그럼 뭐 됩니까? 종교인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한들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세상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고가신 십자가는 조롱과 비방이 묻어나는 거예요. 멸시와 천재가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환대받고 있어요. 물질이 쌓이고 사람이 쌓이고 인기와 자랑이 쌓여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하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